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은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말씀에 능력과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첫 표적은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악령을 추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작은 동네 잔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적은요, 사실 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평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을까요?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요? 표적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방향을 담가 놓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적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 풀려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왜 예수님은 기적을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한 돌 항아리에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의문을 갖고 한번 본문을 한번 여행해 볼까요? 오늘 설교를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 정결 예식을 잘 알려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예수 시대의 그 유대 사회는요, 이 정결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히 혼인잔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정결법이 요구되었습니다. 손 씻기예요. 식사 전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어서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부정을요. 이와 같은 예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떡을 막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저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손을 씻지 않고는요, 음식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 제도와 규례를 위반한 것이죠. 아니, 장로들의 전통?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그 개념 아래 출발을 한 것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진짜 그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법들 있죠, 율법들, 이것을 갖다가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설해 놓고
그것을 간섭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어요. 동기는 참 좋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 목적보다도요, 그 율법 자체, 그것을 더욱더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종교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미시나나 탈무드라고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도 율법보다도 오히려 전통이 더 중요시 되어버린 이런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손을 왜 씻어야 됩니까? 손을 왜 씻어야 돼요? 청결을 위해서예요. 위생을 위해서예요. 근데 위생보다도 무엇이 더 앞섰다? 종교법이 앞선 거예요. 바로 이 전통, 정결 예식이요. 이게 먼저 우선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이들이요, 서기관들이 왜 전통을 지키지 않았냐 하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부정하다. 제자들 너희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다고요? 전통을 더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형식에 그냥 치중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응?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져왔던 모든 장로들의 전통, 정결 예식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정결 예식은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 정결 예식이요, 이 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뭐 이런 모든 제사들도 정결 예식이에요. 부정탄 것을 모두 다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염소, 비둘기 피, 이 모두 다 정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이 모든 것이 율법이죠. 모세오경에 나온 것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예, 이제 모든 것은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율법은, 정결 예식은 제사나 짐승의 피나 율법 모두 다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물로 씻어내도 각종 제사로도 짐승의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율법을 다 지켜도 사실 근본적인 그 죄의 정규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부정할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 죄 지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세상의 모든 죄가, 모든 부정이, 모든 정결치 않은 것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모든 부정한 것이 완벽하게 이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영원토록요. 그 어린 양은 이제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의 심판의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겐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의 피로 기록한 이름, 그것을 발견한 자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모든 부정과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정결하게 하던 것,
이 모든 것은요,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모두 다요. 짐승의 피도, 제사도, 정결 예식도, 율법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완전히 완성시킨 겁니다. 정결의 완성이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는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정결 예식의 무거운 종교의 짐도요 끝났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자, 새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 정결 예식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더욱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확대시키려고 하고요. 아주 세밀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 말씀에서도 봤듯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하고 따지고 덤비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을 향해 지도자로 있었던 그들은요, 여전히 백성들을 이 정결 예식의 법으로, 종교법으로요, 문화의 그 규례법으로 압박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시대에요, 성전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율법도 더 이상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제사 제도도 이제 더 이상 영혼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종교는 있는데 근데 생명이 없다는 것까지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 율법의 생명력이 이미 사라진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낡은 언약, 옛 언약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뭘로 의미합니까? 혼인잔치의 예식의 준비 부족이 아니에요. 잔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영적인 표지라는 겁니다. 이제 포도주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정결 예식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 새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어디서였습니까? 혼인잔치였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 동네 조그만 혼인잔치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혼인식, 결혼식이 일어난다는 개막 선언입니다. 하나의 동네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이 여기서 거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합니까? 혼인잔치로 비유하거든요.
가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찬란한 서막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요.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결혼식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세례 요한의 3장,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신랑이다. 라고 이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첫 기적 장소가 가나의 혼인 잔치가 바로 어느 곳이다?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작은 동네의 하나의 혼인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통찰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로 바로 선택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혼인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식입니다. 결혼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언제 결혼했어 내가?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고요. 우리는 신부로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그 신부가 누구예요? 어떤 이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신부가 나옵니다. 그 신부가 바로 마리아와 하인들이에요. 종들요. 어떻게 신부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를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진짜 한 줄짜리인데요. 그 한 줄이 역사를 갈라버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꽤 정말 날카로운 톤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라서 오셨으면은요, 계획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대로 나는 움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간표대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 미안해. 그래. 아, 내가 너무 앞섰네. 이렇게 움츠러드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바로 하인들에게 돌아서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은 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요.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말에도요. 마리아는요. 그분이 반드시 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반응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새 시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 사랑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반응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30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나았지만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미리 모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을 보고 반응한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한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어떤 일을 취하러 오셨다고요? 믿음으로 대하느니.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믿음으로 대하느니. 그런 이가 진정한 신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인들 한번 볼까요? 하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채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명령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통을 왜 채우지? 에? 지금 필요한 건 와인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지? 이상했죠. 게다가 어디다가요? 정결 예식용 항아리예요.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을 물. 거기서 무슨 기적이 나온다고. 근데 하인들이 물었습니까? 계산했어요? 따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채웠어요. 근데 8절에 또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 더 안 되는 명령이에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다가 혼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네? 하인들이 책임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인들이, 이 종들이. 그대로 갖다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인들이었다면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었을까요? 아니,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물을 갖다 준다고, 연회장한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물 떠온, 아니 물로 된 포도주를 누가 맛봐요? 연회장이 맛봅니다. 근데 물 떠온 그 하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한 것을 하인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이해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해를 해야지 순종합니다. 순종한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하인들의 순종은요, 새 시대의 문을 연 거예요. 정결 예식, 그 물 떠온 항아리에 있는 모든 구약의 정결 예식은 이제는 완성을 시키는 놀라운 표지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이들은 보고, 아, 이젠 새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상식적이지 않아도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바로 하인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해가 돼야지만 순종합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한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해가 따라올 것입니다. 해석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신부가 되었습니까? 마리아와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의 신부로 초대받은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왔어요. 그 신부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같은 이들, 하인들과 같은 이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인데 그들을 신부로 맞이한 것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는요, 그저 조그만 동네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여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랑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신부가 첫 소개가 되어지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 잔치가 펼쳐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까지 다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오늘 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로 이 자리, 설교하는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초청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이제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바로 누구다?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바로 이 자리,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함께 보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새로운 결혼식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기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아멘. 결혼식의 출발입니다. 아멘. 신랑과 신부로서의 삶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제자들을요. 왜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뭐 마리아와 종들처럼 무슨 행동을 했나요? 아니요, 그냥 동참만 했습니다. 구경꾼이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역사의 한 줄을 바꿔버렸습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 하고 미리 그 말은요, 그 요청은 사실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하인들은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상한 명령에도 그들은 순종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요청하고 순종했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상황을 본 거예요. 마리아와 하인이 그 자리에서 물과 포도주로 변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경꾼들, 제자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바로 그 믿음을 본 거예요. 2장 11절에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는요, 사실 우리 깊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신부로 초청한 이들, 그들의 순종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순종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 영광이 제자들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경꾼처럼 있다가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 역시 그 자리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신부가 된 거예요. 믿음을 갖기 때문에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참 놀랍죠? 신부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3가지 종류의 신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구경꾼이에요. 그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고요. 또 하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먼 발치에서 지금 모든 걸 총망라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동참하는 이들, 누군가 신부가 되어가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결과로 제자들이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요청이 있는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신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신랑을 오셨어요. 누구를 취하러요? 신부를 취하러요. 근데 그 신부는요,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신부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믿음이 본질 속에 숨어 있던 것이죠. 그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1970년대 초에요. 젊은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요. 제자 훈련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 교회 분위기는 전혀 제자 훈련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 집회, 부흥 집회,
아주 대형 집회, 군중 집회, 여기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명 모여가지고 깊이 훈련한다는 개념은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카노 목사님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말렸어요.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윗분들이 허락하질 않아. 그래서 시대를 제대로 읽어야 돼. 하고 말렸습니다.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앞에서 결심했어요. 주님이 명하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그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12명의 성도와 함께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너무 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요, 한국교회 제자훈련 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수십만 명의 성도가 영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순종 하나가요, 한국교회의 영적 구조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예전에 양적인 부흥에 집중되어 있었었는데요, 이제 질적인 부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자훈련 운동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종이 새 시대를 연 거예요. 그 순종이 기적의 씨앗을 낳은 것입니다. 그 순종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제대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유혹당하지 않아요. 예, 그 순종의 걸음 안에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신부들이 생겼잖아요.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요, 마리아 같은 신부도 일어났고, 종들 같은 신부도 일어나고, 제자들과 같은 신부도 일어나고, 그 중에요, 저도 한 사람이에요. 오카노 목사님 영향으로 저도요,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리더 훈련시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3명이 목사로까지 배출되는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요,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삶이 기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작은 그 순종에 한 발자국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사실. 관계가 끊어질 때, 돈이 떨어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마음이 턱 비고 이럴 때 믿음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바로요, 주님이 새 시대를 여시려는 영적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새 포도주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신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내가 왔다. 우리는요, 보통 상황이 막히잖아요. 그럼 걱정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예수님 자체 그분이 호통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을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성품을 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짜증내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말이 돼야 순종하지.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병사예요. 200~300만 명의 백성들을 무엇 하나로 살립니까? 지팡이 하나로 살립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을 갖다가 7바퀴 돌아라. 그랬더니 도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에 걸렸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해라? 채워라. 그래서 그냥 채운 거예요. 말이 돼야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순종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이해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새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아멘. 네가 물을 채우면, 여러분이 물을 채우기만 하면 내가 새 포도주를 부어주겠노라. 아멘. 지금 당신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가 뭡니까?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는 자리임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내 옆에 누군가가 새 시대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너의 실패의 자리에, 이 막막한 자리에 새 포도주를 채우겠다고, 나의 피로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그 사랑 앞에 마리아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새 시대의 문을 열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